우리 412장 선율을 부르시겠습니다. 앉았어요? 선율 후에 이 시간을 대표해서 우리 고영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승광 목사님의 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412장 다음 앞에서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따르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 신령 주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응하시오리라.
귀한 은혜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을 위한 선교사의 사관 학생으로 오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종으로 쓰이기 참으로 자질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선교사의 정신을 넣어주시고 선교사의 자질을 주님 부여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충분하게 하늘의 만나와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힘들고 또 장시간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만 잘 견디고 성도의 인내를 또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의의 시종을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관학교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거를 좀 네, 그거를 지난번 모임에 제가 그 차례 교육을 한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곳에 전 방문을 주시는 정도인데요. 이래서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자리에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 많아요. 그 악이 틈타지 말라 하시는데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강사님 말씀 선포할 때 오직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을 새기고 믿음을 행하자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차례 경례할 때는 주님을 향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차례 경례 해야지. 아니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차례 경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뵈니까 반가워 죽겠습니다. 우리도 반갑습니다. 손사님 아침에 오셨어요? 일찍 왔어요. 일찍 오셨군요. 우리 이용순 회장님께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뜻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참 위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좀 안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손에 갔다가 배가 몹시 아팠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참았는데 알고 보니까 맹장이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실밥을 뽑고 조금 제가 기운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만 줄여주시고 뭐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고명하신 분이고 저만 일선에서 목회하는 평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은 학생들을 잘 가르친 다음에 때가 되면은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어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우수하게 통과를 했는데 그 시험이란 뭐냐면은 그동안 배운 것을 그저 설교 한 편을 유장하게 하면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패스시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뭐 물을 깃거나 봉사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설교하는 일에는 늘 부담이 있는 그런 형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패스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나만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특별한 시간을 줬습니다. 내가 자네 이만큼 시간을 줬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잘 준비된 설교를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강의 할지를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친구들이 알 턱이 없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다 원고를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저도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원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불러다가 잘 훈계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에는 똑바른 설교를 한번 하라고. 다음 시간이 돼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연습을 했는지 친구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죠.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압니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아는데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심으로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 내려갔습니다. 진짜 이 원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분 한 번 일세. 다음 한 번 똑바로 하지 못하면 자네는 낙질세. 일주일 후에 또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재밌는 친구잖아요. 이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일부는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리를 툭툭 긁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시험에 패스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독일 신학계의 하나의 속담처럼 전해지는 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화이트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그런 기별들이 매우 단순하고 매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별이 계시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쉬운 어떤 기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별이 된다고요? 계시가 된다.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 맞습니까? 가진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갖지 않냐는 것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7, 8시간 동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어떤 기별들을 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길을 가시는데 한 율법사가 나와서 매우 정령한 태도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딱 한 가지만을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최고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에 있어서 1888년은 대단히 중요한 한 해로 추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올해 있었던 대총회에 참석을 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대총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고
뭔가 그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성경적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상고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 주제가 떠올랐는데 와거너와 존수가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대학 교수님입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입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입니까?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유치원 선생님 정도,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와거너와 존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참여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기별을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조금 받아들였지만. 예. 받아들였다면 특히 그 당시 대통회장이 누구였냐면 G.I. 버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젊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몽학 선생의 범전에 들어가는 아주 차원 낮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기별, 이 젊은 사람들의 기별은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율법에 대한 그 개념에 틈새를 내는 기별로 일을 했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는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시 그 리벤드 헤럴드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완강하게 그 기별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안식일 교회에 간판을 내리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이 젊은 와거나 존수의 기별을 들었을 때 냉큼 그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약간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기별을 듣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엘렌 G 화이트에게 뭘 줬습니까? 계시를 주죠. 그 기별이 젊은 종들이 전하는 기별이 맞다는 사실을 그가 그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 코테이션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하나하나가 전율이 돼가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아멘하여 화답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감동을 느꼈다. 그 젊은 종들의 기별을 듣고 내 마음은 황홀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전히 적절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의 중에 제가 그 기별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이트이 고백했던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는 그죠? 그 기별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했던 경우.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런 기별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염려해야 될 한 가지 문제는 과연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순간 가장 염려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순간에 오신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절실하고 중요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설교 시간이 아니고 강의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해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 의지가 떠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오토매틱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대단히 단순하지만은 제가 깨달은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네.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그 경지에 오르는 것. 자, 옆에 앉으신 우리 집사님이 이해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 통째로 주시는데 네. 정말 그것을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감사하는 거. 예,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받고 예, 하늘의 값 그대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구원이다. 믿음으로. 자,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그려질 때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네. 내가 구원을 느끼게 갈 수 있어요. 예, 십자가를 통하여 획득된 의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매우 특별한 정의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교육 15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에덴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요소들을 다 담아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과 에덴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고자 했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바 됐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락은 그 다음에 복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 신락은 복락원.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원이 회복이라면은 회복해야 될 에덴이 도대체 어떤 동사년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는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 때도 매우 과학적이고 질서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 빛은 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빛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빛 자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만드셨죠? 예, 이제 궁창을 만듭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성경적인 언어지 우리가 평소에 뭐 하늘을 궁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궁이라고 하는 말은 빌공자 위에다가 활이 둥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워서 보니까 하늘이 둥그렇다 그래서 창공할 때 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런 개념이 담고 있는. 자,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질서를 여기에 주셨죠? 그래서 물을 나눠가지고 그죠? 큰 부분들은 바다가 되게 하고 큰 물은 그 다음에 작은 물은 강에 대해서 흐르게 했습니다. 물을 혼재되어 있는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맑게 하고 그 나머지 물들은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뭘 만드셨죠? 식물과 또 이 채소와 또 과일, 각종 과일과 등등등 만들었습니다. 자, 질서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간단합니다. 넷째 날은 빛을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소위 일월성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이 빛은 마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입니까?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이렇게 전류가 와서 충돌을 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전구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원래의 빛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든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완성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간단합니다. 바다가 비어 있으니까 바다에 뭐를 고기들이 헤엄치게 하시고 하늘이 비어 있으니까 뭐가 나르도록? 새가 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식물과 채소와 과일이 풍성하게 익었습니다. 이걸 누가 먹어요? 사람은 아마 가장 나중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대로 얘기하십시다. 육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축하고 짐승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섯 육자에다가 가축 축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육축이 뭘까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육축. 자, 육축 이렇게 육축인데 첫째 소, 둘째 닭,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염소, 예, 그 다음에 노루,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개 있습니다. 돼지, 돼지도 들어갑니까? 예, 돼지.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여섯 육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요 8축이 돼요. 8축. 육축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연념을 하셔야 돼요. 6가지만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뭘 지어야 됩니까? 돼지. 돼지 지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개 지어야 됩니까? 그 다음 뭐 지어야 돼요? 노루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지어야 됩니까? 사슴 지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사축이네. 돼지를 넣을까요? 돼지를 넣고 그 다음 또 뭘요? 개를 넣을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하나가 빠져. 염소? 양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한다고요.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전을 찾아보다 할지라도요, 육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전을 찾아보든지 육축은 6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뭐냐면, 소 맞습니다. 맞죠? 닭 맞습니다. 말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염소하고 노루는 아니고요. 사슴도 아니고 양하고 돼지가 맞습니다. 육축입니다. 잘 보십시오. 소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인간 곁에 두셨습니까?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일하도록, 그죠? 본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장로님 댁이 그리워서 제가 오늘은 제가 장로님 댁을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당황을 하셔요. 그 교회 사경회를 갔는데 교회 사택에서 자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 댁에 가겠다 그러니까 좀 그럼 가십시다. 근데 꼬불꼬불 해가지고 어떤 깊은 산속에 딱 한 집입니다. 그런 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문자를 써가지고 독가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홀로 독자에다가 직가 말을 독가촌인데 딱 들어갔더니 뭐가 없냐면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저 위에 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싱크대에 물이 쫄쫄쫄쫄 나오게 했어요. 그 물은 공짜입니다. 잠그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 하루를 묵는데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 따라서 시골 생활한 이야기들을 문고처럼 이렇게 가정 일지처럼 써놓은 것을 이렇게 줘서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봄이 돼가지고 농사철이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직 일을 시키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송아지에다가 멍에를 딱 매니까 이게 일을 안 해봤으니까는 밭을 못 갈려. 장로님이 하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들 둘하고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은 오른쪽, 작은 아들은 왼쪽 뿔 작게 하고 저기는 꼬리를 작게 한 다음에 이 장로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주여 내가 너무 일이 바쁜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 소로 하여금 밭을 잘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멍에를 내지 안 해봤던 이 소가 그 순간부터요 정확하게 밭을 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김장로님의 소는 성령 받은 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갔다는 얘기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돕기 위한 그렇죠. 이 소는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버릴 것도 없고 주인을 향하여 충성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수 선생님께서 우독성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요 질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소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닭은 뭡니까? 뽀껴 하면은 아침 됐구나. 근데 요즘 닭들은 시주 때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닭은 시계 역할을 해줍니다. 말은 뭐죠? 타고 주인을 천리까지 달게 하는 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뭡니까?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집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양은 뭡니까? 양의 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가죽을 통해서 그저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목적으로 양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먹어서 치우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절대로 사람 곁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하고 육축을 구별하는 것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들개가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집을 지키는 개가 됐다. 맞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여섯째 날? 곤충들을 만들었습니다. 곤충. 기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지키지 않냐고 충동적으로 만들었다면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놓고 빛을 여섯째 날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길을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니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 해, 달, 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사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놓고 빛을 여섯째 날 만들어 놓으면은 최소한 6일 동안은요, 껌껌한 어둠 속에 갇혀서 어디요? 전혀 활동을 못 할 뻔했습니다. 사람을 첫째 날 만들고 먹을 것을 여섯째 날 만들면은 며칠 동안은 굶어야 돼요? 6일 동안은 굶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뽑을 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집을 가봅니다. 집을 엉망으로 해놓은 사람이 의외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집안일을 너무 깔끔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 여집사님 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정직을 요하고 그런 일을 시킬 때는 저는요, 미안하지만 그 집에 가서 살며시 한번 장롱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뼛속까지 정직하고 청결하고 질서 있는 사람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가끔요. 하나님은 질서를 어떻게 해요? 매우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일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 개념이 혹시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덕을 쌓으면 종교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유럽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가만히 부자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특별히 히틀러가 하는 일을 보니까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짐작을 하고 전쟁이 혹시 난다 할지라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 텐데 찾아봐야 되겠다. 부자니까요. 그 세상 다 이 평안이 정말 항구적인 평안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카타르라고 하는 섬을 발견했습니다. 외딴 섬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여유 있게 느긋하게 또 삶을 즐기면서 사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가보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평안이 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야 내가 이곳에 정착하면 좋겠다 해서 재산을 다 팔고 그곳에 정말 정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얻지 못했던 평안이 아침으로 저녁을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정말 이 부자의 예견대로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하고 이렇게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부자가 정착한 카타르라는 섬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섬은 풀 한 폭이 남지 않냐고 완전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유토피아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난처고 예수님 가지고 있는 평안이 참 평안이지 세상에 여러분 이런 안식을 줄 수 있어요? No 땡큐입니다. 안식일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일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금요일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문제의 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여러분 혹시 피곤했는데 그 다음 아침 7, 8, 9, 10시 한 11시쯤 일어난 경험 가진 분 계시죠? 어떻습니까? 7시, 8시에 평소에 일어났는데 한 10시쯤 일어나면 어때 몸이? 개운하죠. 근데 여러분 한 1년쯤 잠을 자고 일어났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근데 1000년쯤 땅속에 들어갔다가 깰 때 그 개운함은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금요일의 고통에 비견해서 그가 그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에게 온 그 절대적인 쉼과 평안. 그리고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날 밤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밀한 교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조금 시골 변두리에 이제 집을 두고 이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아이들이 퇴근하고 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일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태우고 이제 등하교를 시켰는데 어느 날 아침 조금 바빠가지고 시동을 걸고 아이를 태우려고 하니까 아이가 없어요. 봤더니 그 아이가 이 차 바퀴에 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골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절대적인 막 평안이 막 놀려옵니까? 물론 저도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경교회 담임이지만 우리 집은 예천 변화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사택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임신인데 철저하게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많이 줄 수 있는 뭐라는 것입니까? 축복, 분깃이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질서 있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게 지우개가 어디 있나요? 그 옆에 우측에. 아, 여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완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신 다음에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뭐죠? 좋았다. 그 말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면요. 620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어떻게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좋았다고 하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의사나 간호사들이 손을 씻는데 얼마를 씻냐면은 20분 동안 씻는다. 몇 분 동안?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세제를 통하여 손을 씻은 다음에 20분 동안 씻은 다음에 이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리면 다시 여기서 뭐요? 오염되기 때문에 씻은 다음에 반드시 손을 올리면 그 옆에 있는 묵은 장갑을 낀 간호사가 이 손을 씻어준 다음에 묵은 장갑을 끼워줍니다. 우리 눈에는 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현미경을 끼고 보면은 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가장 작은 것까지를 보시고 가장 멀리 있는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완전한 눈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침이 좋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몇 년 해야 되냐면 한 말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타나푸타마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멕시코는 대평원 고산지대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축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코르크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충 다듬어 가지고 맨발로 축구를 하는데 얼마를 하나 3일 동안 자지 않고 3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한 편의 길이가 얼마냐면 8km. 이쪽 8km. 멕시코 대평원에서 맨발 벗고 자지도 않고 3일 동안 축구를 하고 사냥을 할 때는 뭐 총을 쏘는 게 아니고 노루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젊은이가 노루를 사냥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노루가 뛰어가면 같이 뛰어갑니다. 노루가 막 뛰어가면 막 뛰어가고 그러다가 노루가 아이고 죽겠네. 쓰러지면 내고 온다는 거예요. 42.15km 있지 않습니까? 40.15입니까? 42.15가 마라톤 코스인데 타나푸타마족에서 달리기를 대충 하는 젊은이하고 세계 10km 세계 보유 기록 가진 사람하고 경주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타나푸타마족의 그 젊은이가 1.2km를 앞서 달려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진화했습니까? 퇴화했습니까?
예내신에 보니까 아담의 키는 현대인의 건장한 사람의 2배다. 아담이 딱 서면은 천장이 닿습니다. 한 4m가 되겠죠. 몸무게는 1톤. 하와의 키가 얼마요? 아담의 어깨쯤 닿고. 키가 800kg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력이, IQ가 얼마예요? 아담의 IQ가? 아담의 IQ가 얼마라고요? 성경이 예내신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담의 생명력은 현대인들의 20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1분을 견디면 잘 견디잖아요. 아담은 물속에 들어가서 20분 있어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진화입니까? 태화입니까? 태화입니다. 이제 참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하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레, 야렉, 나는 키가 요만한데 여기는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각 족속에 대표되는 많은 족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활보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구냐고. 왜냐면 외모와 키가 다르니까. 그래서 부활을 그들이 뭐 할 수 없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케난 쫙 내림차순으로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완전하게 창조한 것도 맞지만은 질서를 여기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충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뭘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쓸모없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이제 바다가 좀 가까운 데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다에서 잡은 뭐 동태나 조기나 이런 것들이 껍질을 벗기고 속살의 맛을 보면은 짭니까? 싱겁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겉에는 바다에 있었으니까 짜죠, 당연히. 근데 그 껍질을 벗기고 속살의 맛을 보면 고기의 속살이 짜요, 싱거워요? 짜면은 간할 필요 없죠. 소금을 왜 칩니까? 그죠? 싱겁습니다. 희한하잖아. 여러분, 바닷가에서 김장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에 절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절이죠? 바닷물에 적당히 놓으면은 김장이 적당히 맛이 듭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바닷속 찬물 속에서 자라고 있는 고기의 속살이 싱겁다는 것은 이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대기 민물고기의 아가미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작아요. 그죠? 근데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는 몸집이 크든 작든 아가미가 커요.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바닷속에서 자라는 이 고기들이 짠물을 그대로 들이켰다가는요,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죽는답니다. 짠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가미에서 그 NaCl, 소금기는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물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중독이 걸리면 뭘 갈아먹냐면은 채소를, 근데 미나리즙 같은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시궁창에 잘 자랍니까? 아주 깨끗한 샘물 곁에 자라요. 시궁창. 이러냐 하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뿌리가 있고요. 이게 줄기가 있는데 이 뿌리와 줄기 사이에 상투막이 있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받아들여서 거기에 입에 그걸 저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투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가 황영조 마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를 가만히 보면 키도 크지 않고요. 그죠? 달리기를 못할 것 같은데 세계를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황영조 집이 저 삼척에서 지나가지고 임원 지나서 이렇게 마당 그 앞까지요. 바닷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황영조 그 선수가 사는 집 동네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이 해변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 강원도에 이제 사셔보신 분들은 아시는 강원도에는 되게 뭐가 많이 납니까? 감자하고, 감자, 옥수수, 또 메밀 이런 게 많이 나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황영조가 1등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요,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라이신이라고 하는, 리신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가 딱 한 가지 결핍되어 있을 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할 때 프레이크에다 뭘 타먹습니까? 우유 타먹죠? 우유에 라이신이 들어있습니다. 완전 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요, 산성식품입니까? 알칼리 식품입니까? 알칼리 식품입니다. 이 감자를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개 강원도 산은 악산입니까? 근데 그 비탈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요, 흙만 있으면 비가 내려서 다 쓸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바위고 그저 돌이 많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흙이 그저 다 이 사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를 들추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습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햇빛을 다 받아들였다가 저녁에 일교차가 이렇게 심해지고 추워지면은 그것들이 서서히 자기 몸에 있는 열기를 땅에다 전달해줍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메밀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막국수가 10단입니다. 저는 막국수를 3일만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이 메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메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채식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잘 아시는 시기를 정하신 분들이 있죠. 전혜심 씨 이런 분들이 자주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혀를 깨물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채식을 했습니다. 제가 키가 이렇게 안 큰 거는요, 그분 영향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 메밀은요, 우유에 철분이 우유보다 2배가 더, 200%가 더 들어있고, 칼슘이 우유에 15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여러분.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에 가가지고 미역 뜯어먹고 멸치 잡아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화이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40km 주변에 있는 식물을 먹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신투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보니까 거머리가 있는데,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가 농부에게 이로운 곤충입니까? 해로운 곤충입니까? 거머리 좋아하는 농부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근래에 대덕연구단지에서 거머리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머리가 사람의 몸을 깨물면은 상처가 아무래야 안 아물어요. 피가 계속 흐릅니다. 알고 봤더니 거머리는 자기 입에서 이 톱니를 가지고 살갗을 살짝 문 다음에 계속해서 거머리 그 타액에서 뭐가 있냐면은 피가 응고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머리 입에서 나오는 타액을 축출해서 고막이나 미세한 혈관을 수술하는 눈이라든가 이런 수술을 할 때 피가 응고되면 수술률이 성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거머리 타액을 이렇게 계속 투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응고가 안 돼가지고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거머리를 누가 왜 만드셨어요? 자, 여름이 되면은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놀래죠. 하나님께서는 왜 천둥과 번개를 만드셨을까? 그런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는 마세요. 10분 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쿵쿵 이렇게 번개를 치면은 욥기서 3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사람을 징치하시기도 하거니와 또 번개빛으로 땅의 식물을 풍비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번개치고 천둥 번개치는 것이 식물의 성장과 영향이 있을까를 퀘스천만 가지고 있었지 그 말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근래에 사빈이라는 학자가 번개를 연구했습니다. 번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음전기와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오르르 쾅 부딪히면은 이 공기 안에 제일 많은 요소가 뭐냐면 질소입니다. 질소가 60%입니다.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너무나 결합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게 분해가 잘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이런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르릉 쾅 번개를 치게 되면 공중에 있는 많은 질소들이 깨지면서 내리는 빗물과 함께 내려가지고 식물을 풍부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번개를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겁니까? 목적을 가지고 치시는 겁니까?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는 그 해에는 농사가 어떻게 된다? 과학적인 일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여러 해 살았는데 참 필리핀에는 평균 공식적인 태풍이 40회가 옵니다.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만하다. 근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7,7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태풍이 몰고 가면요. 집이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나무들이 다 뽑힙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태풍이 한번 몰고 가면은요. 제일 깊은 바다가 11,033회, BTR 그 연안인데요. 거기 있는 마지막 그 바닥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랑크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어장에 어족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엘리도라는 섬을 갔는데 젊은이들이 거기 있어요.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래. 갔더니 조그마한 이 뱀부 보트에 이 요만한 막대기들이 하나 쭉 걸려 있는데 들으니까 거기만 이만한 고기들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고기반 물반입니다. 고기 팔 게 있느냐 그러면 있대. 근데 말려놓은 고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냐 그랬더니 4kg에 1,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천둥과 번개와 함께 이 40회의 태풍이 오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물론 고통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풍부해지더라 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가? 이건 직접적인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무스벨의 모반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사의 많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3분의 1의 부분에 뭐가 부족해요? 천사들이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화이트인 원고 1900년 16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늘에 생긴 이 천사들의 결혼을 충원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 여섯 개나 이렇게 쭉 일단에 아담의 자손들이 만들어진다면 천사들이 타락한 이 부분들을 아담의 후손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어떻게 됐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의 신분이 천사와 동등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줄까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까요? 천사보다 더 나은 자리에 우리를 두실까요? 이건 추측을 가지고 답변할 게 아닙니다. 화이트인이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우리를 우월한 자리에 두시겠다. 원래의 계획은
하늘에 생긴 이 결혼을 충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은 그 계획이 무산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그저 지불된 이후에는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10분 쉰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